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만저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에 그들이 그 떡 뺏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지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비디오 한 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지요? 몇 번을 봐도 가슴이 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악인 고음과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악이고 고음이 언제 가장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악이곰은요, 자기의 이빨을 드러내놓고 다른 맹수와 싸울 때 그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이곰이 정말 강할 때는 언제냐면은 자기의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곰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그 악이곰이 가장 강한 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물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성도, 진짜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신이 한 성읍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한 성읍 전체를 쓸어서 100만 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사제가 그 신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100만 명이라는 숫자 가지고는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교만을 물리칠 수밖에 없고 교만한 것을 우리가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10분의 1, 10만 명을 죽이겠다. 우리 사제가 사정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10만 명, 그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10만 명 10분의 1로 줄이는 그것도 다행이지 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심판의 날 조심하라고 하고 이 사제가 사람들에게 다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심판하는 그 순간 보니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신께 다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10만 명만 죽이기로 해놓고 100만 명을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나는 10만 명밖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럼 90만 명은 뭡니까? 이렇게 따졌더니 하는 말이 10만 명은 병으로 죽은 사람이고 이 90만 명은 그 병 때문에 걱정과 근심 혹은 다른 병으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90만 명은 다른 것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나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는 이것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이 상황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고통으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어려움으로 당하는데 오랫동안 지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파생되는 다른 문제로 지금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크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했더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았는데 그들 얘기가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묶어놓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데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코로나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극한 상황이 있을 때 그 극한 상황을 해결하는 믿음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극한 상황을 해결하는 그 프로세싱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뉴얼이 왜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가 이제 새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가스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절대 형광등이나 불을 켜지 말라는 겁니다. 불이 안 보인다고 가스를 켰다가는 폭발합니다. 그 가스라는 것이 일정 양이 있으면 그 일정 양이 있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전기 스파크라든가 일반적인 가스로 인해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먼저요, 물을 먼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스 틀어진 것을 잠그라. 이것이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이 매뉴얼이 뭐예요? 불이 나기 전에 가스가 꽉 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믿음의 매뉴얼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매뉴얼의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요,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금방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시경에 나타났다 그래요. 이 사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를 저어보고 이렇게 저어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극한 상황이 왔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이 사시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예수님은 사시경에 오셨을까? 제자들이 힘든 그 중앙에 아니면 처음에 힘들 때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사시경 그 힘든 절망의 순간에 오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 그때입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간이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때다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도,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를 잘하고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탁탁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짠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죽을 똥 말똥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는 그 사시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 바로 이 사경의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어령 씨,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분은 대단한 분 아니에요? 전 문화부 장관도 했고요, 22회 등단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대학생들에게 존경받은 시대의 지성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녀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참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노아라면 혼자 살겠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해석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것은 아닙니다. 때마침 친구가 자기를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간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뚱뚱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뚱뚱한 목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금식과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참고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저렇게 뚱뚱하면 어떻게 저게 목회를 하겠냐. 실망해가지고 안 나간 거예요. 유교 때는 그 유교 때의 끔찍한 그 유교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동족이 이 6.25 같은 끔찍한 전쟁을 하게 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지성과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던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완악했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은 바로 사랑했던 딸과 손자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의 딸은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분은 한국인으로는 한국 여성으로는 몇 번 안 되는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똑똑해가지고 거기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낳았는데 자폐아예요. 이 자폐아 딸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그 변호사 일을 접어두고 그 하와이의 조그만 동네에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하와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망막박리라고 하는 그 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게 눈이 멀게 되니까 하와이의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따라 하와이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하와이에 그 딸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그 딸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하게 자기 딸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도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또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모르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언제 들어주신 거예요? 밤 사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얼마나 권세가 높은 사람입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과 능력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 사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적같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경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라면 이 사경의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령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도 이런 기적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생긴 뒤에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그 믿음이 생긴 뒤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달라진 것은 그 앞에 닥치는 수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효령 씨가 어렵게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한 뒤에 얼마 뒤에 손자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손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 딸이었던 그 이민아 목사님은 걱정을 했어요. 아버님 저러다가 믿음 혹시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요, 딸에게 이렇게 시를 써줬어요. 그 시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는 시인지 모르겠어요. 그 시가 이런 겁니다.
이제 아들을 잃어버리고 또 손자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 딸 미나에게 준 시입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기에 너 지금 저 많은 빗방울이 되어 저리도 구슬피 내리는가? 너 지금 그 많은 비가 되어 오늘 내 문지방을 적시는구나. 이 시를 읽는데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를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가슴 아파하면서 비가 오는 그날 천마에 보니까 그 천마에 비가 내리는데 누가요? 자기 손자가 살아서 나온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낸 시가 얼마나 큰 슬픔이에 너 지금 저 많은 빗방울이 되어 저리도 구슬비 내리는가? 너 지금 그 많은 비가 되어 오늘 내 문지방을 적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어령 씨가 그 사경의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 장관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딸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다. 근데 이 설명을 좀 학자답게 참 잘 설명했어요. 이혜령 씨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지적으로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책으로 읽고 보는 것을 지적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감성이라는 것은 그 지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혹은 강연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듣고 또 때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감동을 받았다는 이 순간은 사실은 영성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 아니라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경이라는 거예요. 사경의 시간. 자기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면서 그와 감동이 아닌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단계, 구원의 단계. 그 단계에 이를 때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바로 이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그런 시간이 아닐런지요. 저는 이 사경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교류의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초신자들이 오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무조건 간구하지 말고 찬양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인 뒤에 그 다음에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는 뭐 어떤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말라.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러한 풍랑과 세상의 모든 걱정, 의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불안한 삶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라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다 위로 걷게 하신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를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손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죠. 전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예요? 중국의 속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요? 하늘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걷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앞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앞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면서 이제 이 땅 위를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면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닷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6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서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은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